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번 금요일부터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2015년에 한 번 강해를 했는데 6년이 지나서 다시 강해를 하는 이유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옛사람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옛사람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다시 율법과 율법 행위로 돌아가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년 동안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 많은 죄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로 인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에 이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여러분의 몸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도리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여러분 지체 중에 역사하여 여러분으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즉 우리가 영에 속한 신령한 신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 도리어 죄의 정욕이 발동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지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에 이른 것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 도리어 죄의 정욕이 발동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이고 계명으로 여러분을 죽인 것입니까? 죄가 계명, 즉 율법을 통해 기회를 타서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에 결국에는 율법으로 여러분을 죽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죄가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 기회를 타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기에 결국에는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여러분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얽매였던 것,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얽매였던 것,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의 저주도 율법의 정죄도 없으니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이른 신자 중에서 반율법주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행동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무슨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는 방종에 빠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얽매였던 것,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셔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종에 빠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저주도 정죄도 받지 않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저주도 정죄도 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전에는 거듭난 다음에도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달리셨구나.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준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무슨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가는 것이에요.
말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 영광을 주님만 받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염려를 이겨, 이런 자랑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아요. 40일 금식을 해도 나는 못 이겼어. 그래서 포기하고 주님을 의뢰했더니 주님이 되게 해주되,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시되 하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때 이제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난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주님만 바라볼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서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닌, 즉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에말디안 목사님의 저서를 발견했고 그 내용이 저희 교회와 꼭 맞기 때문에 에말디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교사이자 목회자이며 의사이자 작가인 동시에 저명한 선교단체 라디오 바이블 크레스의 창립자인 에말디안 목사님은 1891년에 출생하여 1965년에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사도시대 이후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갈보리에서 마감된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로 전환된 것은 아무 사건 없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치열한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계명과 규례의 율법화에서 성장한 유대인 신자가 오순절 전에는 완전히 계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은혜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천국복음과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조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계시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된 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12사도만 있었어요. 한 사도는 이미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단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마띠아를 이제 선출을 해가지고 12사도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걸 밝히냐 하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12사도가 있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야? 당신이 어떤 계시를 받았어도 우린 그거 믿을 수가 없어? 하고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된 거에 대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인정을 받으니까는요. 그래서 매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았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는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파할 때 율법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할례의식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의 메시지를 불신케 하고 그 대신에 사람은 믿음 외에 의식과 율법주의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을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논쟁이 치열해지자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기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모세의 율법하에 놓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는데 아니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아니야, 은혜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건 영원한 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왜? 할례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도 지켜야 돼,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지, 여기에 이제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해서 결국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이나 아니면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에서 그 사실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같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언급된 바와 같이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아멘. 이 결정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행위라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명확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게 첨부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주의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즉 신자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기는 하나 율법과 할례로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할례를 구원에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규제와 궁극적인 구원에 필요한 믿음의 부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회심한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음을 인정했지만 이제 율법의 행위와 심지어 할례를 받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 같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파한 후에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끌어들인 것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끝없는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율법과 은혜에 관해 세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 이러한 오류들은 진리가 성경을 통해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의식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을 해하는 그릇된 가르침에 답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한 권 전체가 할애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8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크리스찬들이 저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어도 계속적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행동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적인 과오에 답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중 한 권이 할애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도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그냥 한번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야. 이걸 주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 거짓, 죽은 믿음이라는 거 이걸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율법주의를 깨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갈라디안주의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은혜로웠지만 그 다음에는 율법에 의하여 구원이 보존되며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그릇된 교리입니다. 이러한 오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택하사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보존되고 은혜로 궁극적인 구속을 받는다는 도할 수 없이 강력한 논중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저들이 거듭난 건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육체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운 말씀을 또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노력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도 뭐예요? 다 저렇게 갈라디안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 돼.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죠. 왜? 이걸 통해서 비로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질 때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안주의도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그 구원이 보존된다는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가 끝이고 주님만 의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온전해진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얼마나 좋은 생각 같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데 그 이유는 첫째,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파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그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법안다 율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단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율법 안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찌하든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통해서 뭐예요? 저주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걸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에 거치면,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전체를 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 전체를 지키냔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건 자기 믿음이죠. 이건 자기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다른 복음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들은 그 거짓된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거나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는 이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우리 안에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가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왜 끊어지냐면 의지할 필요가 없죠.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주님 없이도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넘어짐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야지 뭐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풍랑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노를 저어가지고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계속 왜? 자기들 실력이 있으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으로 이 풍파를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다 죽게 되니까 뭐예요?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게 됐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깨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진짜 깨우면 이런 고통할 필요도 없죠. 또한 이미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지금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깨우기 전에 그래도 주님 내가 해야죠.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죠 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이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죽은 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해야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주님을 의지를 못해요. 내가 50%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50%밖에 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100%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쓸데없이 희생시켰다고 비난하는 이 두려운 사실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이미 믿은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지금도 그때만큼 필요하며 은혜와 율법이 뒤섞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 갈라디아 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행위의 위치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미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다시는 율법과 율법 행위에 속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율법과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냐 은혜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두 가지 모두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라는 걸 믿습니까? 이 관념이 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하는 여전히 율법행위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안 되는구나.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불법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들,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는 행위가 끼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행위는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뭐예요? 어떤 행위로 나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나만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을 해야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먹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 먹은 다음에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구원의 유지와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율법과 율법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서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은 걸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구해야지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 세례를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만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강의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 얻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